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우리 간사님께서 먼저 해주셔서 질문을 먼저 답하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됩니다. 네, 부자입니다. 네, 부자 맞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부자이죠. 모든 걸 가졌습니다. 네, 뭐예요? 네, 기타 뭐 500만 원짜리 그러시는데 맞아요. 500만 원짜리가 한 2대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감사하게 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목사님 혹시 아세요? 이 곡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우리 여긴 잘 모를 것 같고요. 좀 아시죠? 네네네. 그 곡을 만드시고 이길로 선교사님이시라고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섬겼는데 목사님이 기타 없는 제 가난한 유학 생활을 보시면서 성훈아 이거 써라 해서 주신 기타가 지금도 쓰고 있는 기타 중에 하나고요. 또 한국에 와서 이거 너무 기타를 잘 쓰고 있었는데 어느 기타를 이제 그 업체를 하시는 어떤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제가 간사님 사역하고 있는 걸 좀 이렇게 후원하고 싶은데 좀 언제 한번 들려주세요. 제가 계속 거절했습니다. 계속 거절해서 이미 기타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했는데 계속 부탁하는 바람에 제가 이 매장 중에 간사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해서 제가 잘못 짚었죠. 거기서 너무 비싼 걸 저도 모르고 짚어가지고 그 기타가 또 제 기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또 하나는 저희 아내와 함께 왔는데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자랐습니다.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호주 10살에 이민을 가서 이제 쭉 호주에서 자랐고 거기서 대학 생활을 하는 도중에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와서 제가 20살 때 같이 연애를 시작해서 7년 반 연애하고 결혼을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를 한 여자와 함께한 그리고 저는 집회 갈 때마다 웬만하면 아내랑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고 아내가 편해요. 제일 좋고 항상 제일 좋은 파트너이고 저희 또 아이자 그 팀 안에서 건반을 또 맡고 있고요. 또 예술학교 저희 아이자 예술학교에서 교육 또 담당하고 계시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스피커이고 메신저인데 사실 저보다 훨씬 강의도 잘하는 분인데 항상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셔서 어쨌든 또 질문이 또 뭐가 있었죠, 원사님? 제가 다 했나요? 음대요? 버클리 음대 나온 거 맞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가서 공부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버클리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뭐 달라지나요? 어떻게 더 잘생겨지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캔디스틱스 공동체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금요일이라 우리 다음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른분들이 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항상 있어요. 요즘 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잃고 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1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오늘도 버티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라 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충분히 질문 다 됐죠, 간사님? 부자도 아니고요. 뭐도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주님 안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뭐죠? 더 큰 목소리로 뭐죠? leap over라는 뜻이에요. 우리 또 호주에서는 좀 발음이 조금 본토 발음이죠. 미국 발음이 본토 발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주 발음이 본토 발음입니다. 아멘? 여기서 또 아멘 하시면 또 제가 좀 쑥스러워집니다. 미국에서는 over 하거든요. leap over 좀 느끼하게 발음을 해요. 호주는 담백하게 얘기를 하죠. leap over, leap over 훨씬 담백하고 좋지 않으세요? 그죠? leap over.
뛰어넘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인데요. BPT에도 제가 하는 도중에 좀 이렇게 같이 저랑 호흡을 잘 이렇게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번 주제 말씀인 것 같은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이 어디 있을까요? 간사님, 담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을 좀 부탁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담보다 많이 높은 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상황이 되면 막 이 담을 좀 뛰어넘고 좀 그러려고 그랬는데 전혀 뛰어넘을 수 없는 답을 주셔서 이거는 어떻게 못 뛰어넘어. 이건 절대.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 이걸. 네, 이건 오늘 큰일 났어요. 제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선포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 이걸. 네, 어쨌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담을 또 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근데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말씀에 참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높은 담을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산 같은 벽을 넘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문제들,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많은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정과 삶 가운데 돌아가면요 이 담 때문에 이 벽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모멘텀. 일부러 이렇게 혀를 굴리셔서 일부러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 모멘텀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할 때 탁 이렇게 저랑 박자 탁 이렇게 쫙 이렇게 쫙 모멘텀. 여러분 모멘텀이라는 뜻을 혹시 아십니까?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나 정확히 안다. 그렇죠. 이게 알아도 또 이런 자리에선 제가 압니다 하면 또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죠?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인 단어이기도 하고요, 경영학에서 쓰이는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추진력, 기울기, 탄력, 가속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형제분들 중에 나 좀 용감하다라는 친구 있어요? 난 보통 두려움이 좀 없다. 난 삶에도 좀 두려움이 없는 좀 형제이다. 친구? 이 친구? 아니 많다는데? 왜 너가 나와 너가?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다가 이쪽 끝에 있는 친구 형제 하나랑 뒤에 있는 형제 둘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 세 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제가 제대로 봤어요. 이 친구가 율동을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틀렸거든요. 혼자 했거든요. 혼자 뭐 이런 것도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틀렸어요. 근데 굴하지 않아. 상관없어. 뒤에는 더 멋있어요. 뒤에는 모션이 비슷하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이 셋이서 한 명은 이렇게 틀리고 있고 한 명은 이러고 있고 한 명은 이러고 있고, 이렇게 제가 이 세 명은 어딜 가도 진짜 문제 없겠다. 이 세 명은 진짜 담대한 친구들이다. 제가 이 친구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여기 빨간색 춤췄던 형제 있죠? 우리 잠깐 형제 잠깐만 이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키도 크고 잘생겼어. 저기서 봤을 땐 그랬는데 가끔 보니까 되게 미남이네.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고2야. 자, 좀 용감해요? 용감한 편이에요? 조금 용감한 편이야? 오케이. 괜찮죠? 뭐 긴장한 거 아니죠? 긴장돼요? 이름이 뭐야, 이름이? 김선민이요. 선민이? 네. 우리 선민이 일로 와봐요. 여기 올라와봐요. 자, 얼마나 좀 담대한지 우리 선민이의 좀 담력 테스트. 제가 고무줄을 가져왔어요. 고무줄. 자, 여기 끝에 잡아봐요.
근데 먼저 놓으면 큰일 난다. 내가 맞는다. 설마 내가 강사로 왔는데 내가 여기 초청받아서 왔는데 먼저 놓는 거 아니겠지? 여러분, 제가 모멘텀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모멘텀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모멘텀. 네, 모멘텀이 뭐냐면 노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 집사님. 네, 자기 본인 아들 아니시라고 그렇게 막 하시면. 모멘텀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제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무줄이 이 상태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잡아당겨서 이것을 하나 둘 셋 놓으면 우리 선민이가 아야 할 거예요. 고마워 선민아. 땡큐 고마워요. 네. 여러분, 모멘텀이란 가속도예요. 가속도. 이 자체로는 아무런 무용지물이지만 이것을 잡아당겨서 놨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멘텀은 뭐냐면 이 높은, 정말 담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높은 담을 준비해 주신 이 담이요, 이 자리에서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렇게 서서는 절대 이 담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이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제가 살짝 낮았으면 뛰어넘었을 텐데 정말 불가능한 담이어서, 네, 이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 달려야 되겠죠. 왜요? 왜냐하면 뛰다 보면 뭐가 붙죠? 가속도.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문제나 어떤 어려움들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가속도가 필요해요. 모멘텀이 필요해요. 탄력이 필요한 거예요. 탄력. 그런데 우리가 이 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질문이 이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다를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있는 벽은 또 다를 것이고, 우리 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맡고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담들이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모멘텀이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에는요,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는요, 모멘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멘텀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거 벽 하나 못 넘겠어요? 네. 여러분, 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뛰어가서, 만약에 제가 달려오면서 이거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전 부실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모멘텀을 가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스루, 돌파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기차에다가 큰 어떠한 진짜 이 달리는 기차를 멈추려고 큰 돌을,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 기차가 멈출까요? 아니요. 뚫어버리죠. 여러분, 모멘텀은 그러한 거예요. 모멘텀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뚫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이런 고무줄 같은 하찮은 신세일지 모르겠지만 잡아당기기 시작할 때, 무엇인가가 탄력으로 인해서 잡아당기기 시작할 때, 그 후에 이게 정말 폭발력적인 것들을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의지하며 적군을 향해 뛰어가는 것,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좀 이따가 다윗에 대해서 더 나눌 거지만, 저는 이러한 모멘텀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두 스토리를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해요. 하나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는 또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골리앗이 다윗의 정면으로 걸어나오자 다윗은 그를 향해 달려가며.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두 가지 스토리를 짧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인의 삶 가운데에서 모멘텀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일으켰는지 한번 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스토리,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먼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요.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40km 정도 됐다고 해요. 모세가 있었던 곳과 가나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는데 뭐 한 5일에서 걸어갔으니까 5일에서 7일 정도. 그래서 그 정탐을 하면서 며칠 동안 있었느냐? 40일 동안 있었대요. 40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동네나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40일이라는 어떠한 기간은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날인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미션을 줬어요. 미션. 그냥 가서 쉬다 와가 아니라 정확하게 뭘 알아보고 와라고 3가지의 미션을 줬는데, 첫째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지형을 살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첫 번째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고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해서요. 땅.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도시에 살고 있으며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열매. 땅의 토질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과일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 이 3가지 미션을 이 12명 정탐꾼들에게 한번 살펴보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중에 2명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정탐을 다 끝내고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그 모세에게 와서 리포트를 해요. 이제 그곳이 어떠한 땅인지 말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것에 함께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밀렸어요. 우선은 12명이 가는데 10명이 안 된다, 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2명만 아니다, 가서 점령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외침이 이겼으면 참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해요. 통곡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 진짜 죽었구나, 이제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제는 어떡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멘텀을 일으키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어떤 사람이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본인들을 뭐라고 하죠? 지금 본인들을 뭐라고 정의하죠? 메뚜기. 유재석도 아니고,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메뚜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왜 메뚜기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메뚜기는요 아무런 공격할 도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멀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냥 너무 연약한, 본인도 잘 보호하지 못하는 메뚜기.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각 지파에서 대표할 만한 다음 세대 리더들이었어요. 다음 세대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자손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 12명이 뽑혀서 나가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각 지파를 얘기할 수 있는 리더였던 거예요. 리더.
근데 이들 중에 10명이 못 들어간다 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것도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와, 우리 리더가 갔다 왔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대. 메뚜기. 여러분, 이들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홍해도 가르시고 많은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까지 모든 기적들을 행했던 것들은 다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모멘텀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 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벽을 만났을 때 이것을 넘어갈 수 없는 힘, 이것을 이길 수 없는 힘, 왜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 여기 담이 있네. 다른 길로 가야지. 갔다가 이 담이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니요, 잠시 없어지는 거예요. 또 마주해요. 또 마주하고 또 피해 갔더니 또 마주하게 되고 피해 갔더니 또 저기에 또 담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담을,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기르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이 담만 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어른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 세대부터, 저도 9살, 8살 된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제가 이 집에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들 앞에서 이 담이 무엇인지, 아빠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담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를 보니까요, 우리 어른들께서는 약간 정답만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으면 되잖아. 아, 이거 하나 못 넘어? 야, 이거 별거예요. 이렇게 넘으면 되지.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이게 너무 큰 벽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어머니 세대가 직접 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이것을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보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정의해요. 성경은 우리를 메뚜기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모멘텀, 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본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 중에 첫 찬양이 그거였더라고요. 나를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지. 아, 맞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근데 본인의 삶에 돌아와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뭘까요? 이것을 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갈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다양해요. 저는 다음 세대들을 많이 만나면서 왜 이거를 마주보고 왜 넘어가질 못하는 걸까? 많은 80% 이상의 경우가 가정 환경 때문이에요. 가정의 환경. 어떠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간사님, 좀 얘기할 게 있어요. 뭐야, 얘기해.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의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다르대요. 아버지를 교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집에 갔을 때는 더 모르겠대요. 교회에서는 우리 아들 하는데 집에 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본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래요. 이 친구가 큰 벽을 만났어요.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이 삶 가운데 돌아가서 본인의 벽을 마주했을 때 뚫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이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저는 우리 1세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 항상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충청도 분이세요. 강경 분이세요. 충청남도 강경. 제가 여기서 찾아봤어요. 여기선 얼마나 걸릴까? 멀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표현을 잘 못하세요. 우리 대부분 대한민국의 아버지 표현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어떠한 말씀 중에 저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호주에 있었을 때 제가 뭐만 말씀을 들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가 그렇게 쓸데가 없는지, 뭐만 얘기하면 쓸데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냥 툭 내뱉던 어떠한 말들, 그냥 식탁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떠한 인식이 제 안에 심겨졌냐면, 내가 하는 말들은 모두 다 쓸데가 없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겠다. 제 10대 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냐면, 아무리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해도 이것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교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니까. 일상생활은 집에서 거하는데 집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자, 메뚜기 같은 자. 어떻게 제 삶 가운데에서 벽을 만날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어요? 제 10대 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10대들 모습 중에서 그냥 벽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10대 우리 다음 세대들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제가 그냥 교회니까, 그냥 뭐 집회니까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제 심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떠한 존재냐면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있었던 지구의 역사 중에 김선민이라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그 한 사람이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이전에도 없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그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오직 그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해요. 당연히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당연히 좀 얼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 찾아와서, 엄마, 난 왜 엄마 닮아서 이런 거야? 나 좀 고치면 안 돼?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머니께서 이러시면 안 돼요. 미안해, 날 닮아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 자녀에게 뭘 얘기해야 되냐면, 무슨 소리야, 넌 너무 예쁜 내 딸, 내 아들이야. 너 눈 봐, 나랑 똑같잖아. 얼마나 이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요, 또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식탁 앞에서 펑펑 우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호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펑펑 우신 다음에 저한테 처음으로 마음을 토해시는 날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8남매에서 막내에서 2번째에서 자라셨는데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못 받으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을, 저도 형이 있는데 형과 저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처음으로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제가 그때 이해했어요. 우리 아빠도 스토리가 있구나. 우리 아빠도 그냥 내가 싫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지 마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는요, 우리 아버지의 세대, 서로 마음을 공감해야 하는 세대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더 이상 메뚜기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세대는 멈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하였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이가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벽을 한 번 뛰어넘었던 사람은요, 또 한 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은요, 평생 피하거나 도망가기 일쑤이죠. 한 번 모멘텀을 맛본 친구는요, 이 다음에 어떤 벽이 있을지 기대하는 친구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또 있을지 기대하는 친구예요. 왜? 이것을 넘으면 나는 더 성장되니까. 이것을 또 넘으면 난 성장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모멘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바로 본인 스스로를 정확히 누구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음 스토리를 나눌 다윗이라는 친구예요. 다윗. 자,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제하시고 내가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기름을 붓는데, 그때 다윗이 굉장히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 하던 친구였죠? 양치는, 한마디로 목동이었어. 목동. 근데 우리가 그 성경 만화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다윗의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쭉 형들 쭉 이렇게 나누다,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잘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나 하냐면 얘 아니야 해서 온 친구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만화에 있는 그림이랑 조금 달라요. 이새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새의 가정을 초청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에게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겠죠. 가문의 명예예요. 얼마나 부러움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셋의 가정이 다 온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안 왔어. 누가 안 왔게요? 다윗 안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관심 없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하든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이든 좋은 위치이든 그거에 관심 없어. 이가 관심 있는 거, 지금 내 자리, 지금 있는 자리,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요, 항상 보면요, 지금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요. 아, 이게 없는데, 아, 이것만 있었으면, 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 이거 가정 때문에. 근데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 이 모멘텀을 만들었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이라는 친구는 어떠한 욕심이 없어요. 그냥 맡은 자리, 그냥 그 자리가 좋고 그냥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어느 날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요즘 우리 10대들 약간 허세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 그러니까 나 피자 2판 먹어. 이런 좀 이렇게 허세들, 그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 앞에서 진실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동, 내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내가 우리 양 하나 데려가면 수염을 잡고 그냥 죽방을 날려버렸대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이 저희를 가이드 해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거긴 진짜 가니까 목동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양두도 있고 이렇게 염소도 있고 이렇게 정말 광야에서 이렇게 치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목동들이 진짜 잘 던진대요. 이 친구들이 하루 종일 이 던지는 거를 연습한대요. 물맷돌을 던지는 거를. 왜 그러냐면 그 어떠한 곰이나 야생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때도 있대요. 야생뿐만이 아니라 양이 무리해서 이탈할 경우가 있대요. 이탈을 해서 자기 혼자 절벽으로 낭떠지로 음매하고 걸어가면 저기서 멀리서 목동이 엉덩이를 처음에 정확히 맞춘대요. 한 방에 쫙쫙쫙 돌려가서 쫙 던져가지고 양의 엉덩이에 딱 맞아서 양이 음매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걸어간다. 그럼 여기 뒤에서 정확하게 돌을 양의 머리 위로 떨어뜨린대요. 정확하게. 그런데도 양이 그것을 보고 또 음매하고 계속 걸어가면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이거래요.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 마지막으로 정확히 돌을 던져서 뒷다리를 부러뜨린대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봤던 다윗의 스토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막 야생동물을 없애고 이것이 그냥 뭐 동화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화인 거예요. 실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 속도. 여러분 거의 뭐 돌렸다 던지면 거의 KTX가 날아가는 거예요. KTX. 여러분 여기에 버텨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70km? 약간 컨디션 좋은 날은 좀 300km까지 나가지 않을까요? 그죠? 예? 좀 돌이 좀 오늘 좀 나랑 맞는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골리앗, 우리가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 죽인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최선과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그랬더니 본인도 모르게 큰 벽을 하나 만났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딴 건 다 괜찮은데 본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다른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 안 되고요, 어떠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 저 핸드폰 좀 바꿔줘 하는 분노가 아니라 내 앞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거룩한 어떤 분노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마치 그랬어요. 말씀 보니까요, 골리앗이 다윗의 정면으로 걸어 나오자 다윗은 그를 향해 달려가며,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조그만 다윗 앞에 걸어 나옵니다. 근데 다윗도 걸어 나와도 돼요. 물맷돌 돌리면서 걸어 나와도 돼. 근데 보자마자 한 행동이 있어요. 뭐죠? 이 담을 뛰어넘기 위해 어떻게 하죠? 달려나가는 거예요. 모멘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본인이 맡겨진 자리,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모멘텀은 여러분 어떠한 위대한 기회가 왔을 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보통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벽을 보고 모멘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에게는요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이때까지 일하시는 거 보니까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셨어요. 충분하셨어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너무 멋있어하는 사진인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골리앗이 못 보고 있었던 그림이 있었어요. 다윗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 벽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 벽만 보고 있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잠시 뒷걸음치는 거예요. 뭔가 후퇴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눈은 돌아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벽을 바라보며 뒷걸음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너 기다려. 내가 뚫고 갈 거야. 여러분, 뛰어서 넘지는 못하더라도 쳐버리면 부서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높으면 밀어서 푸시면 되죠. 낮으면 넘으면 되죠. 이거 하나, 우리가 이 벽 보면서 주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대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이루셨고 우리를 취하셨대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데 단지 요 벽 앞에서 어떡하지? 우리 가정, 나의 삶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하지가 아니라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거죠. 내가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잠깐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물맷돌을 챙겨갔을 때 성경에는 몇 개를 챙겨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개요? 5개. 여러분, 왜 5개를 챙겼을까요? 뭔가 5개 우선 챙기고 한 발 놓치면 또 다른 것으로 한 발 놓치고 요거 놓치면 또 요걸로 미안. 이거 치워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5개를 채웠을까요? 이렇게 창틈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제 뒤에서 네, 좋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좋아요. 되게 어색하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아까 두 친구 아주 오늘 저의 기분을 좋게 해주셨던 어쨌든 이 친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맷돌 5개를 챙겨가요. 그래서 하나 놓치면 또 다른 거 던지고 하나 놓치면 하나 던지고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장수들이 숨겨져 있냐면 첫째 이스비브노, 둘째 삽, 셋째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넷째 무명의 키 큰 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골리앗 뒤에 또 언제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이 블레셋 군대들이 연합군이었거든요. 5군데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래서 골리앗은 처치했는데 이 뒤에 장수를 다윗은 봤던 것이죠.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어. 내가 오늘 나온 이상 쟤네 다 잡을 거야. 그럼 10개 챙긴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5개. 왜? 한 방에 하나씩.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보고 블레셋 군이 놀라서 도망가요. 그리고 이 네 장수가 나중에 다시 등장하긴 해요. 그런데 다윗의 수하에 있던 장군들을 통해서 다 죽임당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뛰어넘은 이 벽, 내가 뛰어넘는다면 그 다음 친구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기도 해요. 다윗은요 본인이 나중에 수많은 그런 훌륭한 장군들을 둘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고 쫓아왔던 다음 세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벽을 피하지 않고 넘는 삶, 한 번 넘어본 삶, 한 번 모멘텀을 일으켜본 삶은요 어딜 가든 그곳에서 모멘텀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혼자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부모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모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함께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영적인 진리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담을 못 뛰어넘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내가 대신 넘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넘겨줄게, 내가 이 벽 부숴줄게, 그거 내가 옛날에 부숴봤어,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님을. 또한 나의 지금 맡겨진 이 자리, 최선을 다했더니, 이곳에서 충성을 다했더니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준비된 자였어요. 갑자기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자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 어린 다윗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에게 맡겨진 곳에 성실하게 그 일을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셨던 분이 계신데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그분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 본인이 다른 누구에게 본인이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 본인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집중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집중하신 사역이 있죠. 12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본인이 누구이신지, 본인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없는 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가정 상황들, 어떠한 내 삶의 어떤 문제점들,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분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이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가 뭘 해, 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리 가, 아빠 바빠가 아니라, 맞아, 너는 그러한 사람이야, 맞아,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셨고요,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됐던 민족을 구원하셨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그 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리든 그 사람이 나이가 있든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찾고 계시대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신대요.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까 다윗 나왔던 사진을 잠깐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거대한 벽이 있는지, 어떠한 큰 골리앗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삶 앞에 막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제가 이 벽만 바라보고 또 있던 이 모습에서, 내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던 이 모습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친구들의 어떤 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제한시켰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 내 눈을 들어 벽이 아닌 내 뒤에 계시는, 내 위에 계시는, 나보다 훨씬 크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선택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임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모든 비진리들이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그게 진심은 아닐 거예요. 이제는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다른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잠깐 여러분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열정적으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묶여 있었던 것들을 풀어내실 거라 저는 믿어요. 아멘. 부모님으로부터 왔던 어떠한 상처들, 어떠한 내 친구들로부터 왔던 내 아픔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아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렇게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예,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 주님, 아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정체성, 나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았던 나의 모습, 나의 하나님이었던 분의 시간을 바라보고, 아니 친구들이 혹은 가정이 나에 대해서 아주 정의하였던 모든 나의 입을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들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 앞에 있는 모든 벽들로서부터